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생명이 약도가는 봄에 접어든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지난 주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아마 가정마다 많이 분주해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구역 모임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또 구역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의 복을 또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3월달에 접어들면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역사서에 해당이 되죠. 사사시대 이후에 통일왕국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등장하게 되고 오래지 않아서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 이것이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사무엘이 출생하게 된 것과 그가 성장하게 되면서 그가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는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의 증언자로 살기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사무엘이 어두웠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대로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의 증언자로 살아가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앞부분은 사무엘의 출생과 성장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절박하고도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출생합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많은 서러움을 당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를 많이 사랑했던 남편에게서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에게 계속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의 이런 규정같이 이 한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만약에 자식을 주시게 된다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운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오랫동안 간절하게 올리는 기도가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마치 술 취한 듯 들렸는지 이 엘리는 다짜고짜 한나를 불러서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는가?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한나를 책망하게 되죠. 그때 한나는 슬프고 원통하고 격분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여호와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엘리가 미안했을까요?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술 끊으라고 이렇게 말했으니 참 당혹스럽겠죠. 이 엘리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 하는 점인데요. 한나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엘리는 참 미안했던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 어떻게든지 좀 잘 하나님께서 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미안스레 이런 말을 하게 되지만 한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게 했어요. 그가 반응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에 엘리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에 대하여 한나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했느냐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태도를 보신 하나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나의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셔요. 그래서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짓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담아서 사무엘이라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제 한나는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행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화답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나가 젖을 떼면서 여호와께 자기의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말하게 될 때 그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젖을 뗀 후에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엘리에게 찾아가서 지나왔던 상황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서는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무엘상 1장 23절 이하에 잘 소개가 됩니다. 먼저 이 엘가나가 어떻게 그의 한나에게 아내에게 대답을 했는가?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리고 한나는 그 아들을 젖을 먹으면서 키우고 젖을 떼게 된 다음에는 그 아들을 데리고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 다음에 조곤조곤 설명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경배를 올리게 되면서 자신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려진 이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지도를 받으면서 여호와 앞에서 섬기면서 계속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8절 가서 보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기르신 것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한편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와 그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특히 이 엘리의 자녀들의 모습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한 불량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다음에 몇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가서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 범죄 소식이 엘리에게 알려졌을 때 그의 아버지 엘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만약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된다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강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책망하시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두 자식의 그 죄악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대처하는 이 엘리의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 가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처음 듣게 하신 그 말씀이 엘리의 이러한 죄악에 대하여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다 분명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 엘리의 자식들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성막에서 시중을 드는 여인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죄를 끊어버리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의 잘못은 뭐냐면 자식을 위하면서도 이런 자식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 이것이 엘리에게 있어서는 큰 죄가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사사 시대의 어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 시대에 대해서 잘 아는 대로 이 사사 시대는 자기의 소견대로 믿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시대를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그 어두움 속에 엘리도 마찬가지요. 그의 두 아들들도 그러한 모습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결과로 결국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희귀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당시의 지도자였던 엘리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을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앞부분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로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이상도 보이지 않는 반면에 사무엘에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라도 빼지 말고 그 말씀을 다 내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이런 현상은 일찍이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주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여러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해서 이제 조만간 너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게 될 것이다. 말씀이 없어 진정한 기갈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 엘리와 그의 자식들의 세대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다. 그 말씀이 기갈이 된다 하는 것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3절 상반절 거기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떠오르게 되는 표현이 된다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 어둠 속에 발견되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는 마침내 온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린이 사무엘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을 사무엘은 어떻게 여기냐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3번씩이나 이렇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이 사무엘은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곤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앞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르시는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사무엘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7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앞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죠. 알아듣지 못하는 이 사무엘을 깨우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가 그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3번씩이나 자신을 불렀다라고 찾아오는 이 사무엘에게 엘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부른 것도 아닌데 계속 3번씩이나 이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서는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3장 8절 하반절 이하의 소개가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 말을 듣고서 사무엘은 다시 자기의 자리로 가서 누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시게 될 때 이 사무엘이 엘리가 그에게 말해 준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가 된 겁니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 조금 표현이 어렵지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19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된 표현은 이 뒷부분에 있는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입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하신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심으로써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들이 이게 거짓이 아니구나. 실제로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면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되고 그는 충실한 제사장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우리가 읽은 본문 그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1절 말씀에 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처음에 이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무엘은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곧 선지자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악이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그들에게 재현이 되고 있지만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적에 이 엘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엘리로부터 세습이 되어지는 그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는 심판과 함께 끝날 것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제사장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사장은 어떤 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제사장을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해주시면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를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충성스러운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악순환을 끊어내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나쁜 것들을 계속적으로 끊어내고 있는가에 대하여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말입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강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가 결국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자신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것이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건 말씀일 뿐이고 그것은 그대로 듣는 그대로일 뿐, 여전히 나는 내 생각대로 나는 여전히 생각하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내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습관은 그대로 습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골자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왜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을까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한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해도 자기의 삶은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온 내 삶의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다 보니까 그 시대가 어두워진 시대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예배 때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끊어내지 못한다면, 내 삶을 바꿔서 나를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심중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로 살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훈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절로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사무엘이 응답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이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엘리가 그에게 일러준 말이기도 했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던 그의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그저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실려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에서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 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것이다. 그러한 제사장을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내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실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따라서 내게 결정하라고 하시는가?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늘 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가 결정해야 될 여러 중요한 사안 앞에서 이렇게 결정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멈춰 서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까지 헤아릴 줄 알아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또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행하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듣고 살피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으로 응답하도록 힘써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이에 대한 좋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 보내지 말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죠. 조금 데려가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화합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효력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들어가서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부터 14절 내용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대조하면서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끊어내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의 삶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증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수하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저희도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제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